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행함, 즉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권리요 영적 정체성에 합당한 표현이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곳 애굽에서 뼈를 묻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를 적응하며 순응하며 사는 것이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430년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또 지금까지의 어떤 시간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아무런 희망도 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덜컥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10가지 사건을 쏟아부으시더니 애굽이라는 이 한 나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곡식은 메뚜기 떼가 다 갈아먹어치웠고 가축과 사람들은 병 걸려 죽었습니다. 파리떼와 이떼가 가득한 한번 그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엄청난 재앙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그 집 애굽을 뒤로하곤 자신들이 살던 이 고센 땅을 떠나 오늘 숫곳이라는 성읍에 집결한 것입니다. 좀 삑소리가 나네요. 본격적으로 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곳 숫곳에 집결한 것일까? 빨리 출애굽 여정을 시작해도 부족할 판에 why?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명설교를 듣고 학생들이 명강의를 들어도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거나 머릿속에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과거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목격자였어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렴풋한 기억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이 한 몸 바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그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덜컥 응답해 주셨건만 어떠세요? 죽도록 충성하고 계시죠? 그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눈물로 예배로 감격하고 있으시죠? 저 역시 하나님이 이 눈이 다시 보이게만 해주신다면 이 병신된 발목이 뛰는 것은 하나님 바라지도 않고요, 잠시라도 디디고 걷는 신용만 하고 다닐 수 있어도 제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었던 시간도 잠시 어느덧 저에게 어렴풋한 추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여전히 저의 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약하고요, 저의 걸음은 복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기적의 현장 바로 직후에 이런 숫곳이라는 장소가 꼭 필요한 것이죠. 모세는 이 숫곳이라는 곳에 집결하여 은혜의 노트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숫곳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금 은혜를 새록새록 떠올리며 정리하는 시간이요,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요, 마음을 다잡고 출애굽 여정을 힘차게 출발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는 시간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 주부터 주어진 이 또 다른 미션은 가정 예배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는 예배 한 번을 한 번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도 있지만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요, 그 은혜를 다시금 노트 정리해 줄 곳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곳이 바로 숫곳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일에 받은 은혜를 말씀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정리하는 시간이요,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요. 마음을 다잡고 이번 주도 출애굽 여정을 힘차게 출발해 보겠다라는 이 각오와 다짐이 가정에서, 이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함께 정리하는 가정 예배 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첫 번째 은혜의 노트 정리를 이곳 숫곳에서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새벽이라 저도 알딸딸해서 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그 어미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사내 아이나 동물의 수컷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초태생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이유를 묻거든 여러분이 밝히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 뭐라고 대답해 주어야 합니까? 네, 대답하기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셨단다. 파라오는 내보내지 않으려 완강하게 버텼었지.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들을 싸그리 죽이시자 결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단다. 우리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하나도 죽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태어난 수컷들은 모두 주님께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사람의 초태생도 희생의 제물 삼아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초태생은 그 목숨값에 해당하는 다른 것을 대신 바쳐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초태생은 초태생대로, 또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무교절은 무교절대로 일목요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기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또한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꼼꼼히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8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8절. 자, 시작.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대신 누구를 구원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간격을 나눌 수는 있지요. 그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교육할 수는 있어요.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여러분,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자녀들이 물을 때 교육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처럼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어야 비로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내 몸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라고 넌지하는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보십시오. 12장은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13장은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난 다른 곳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난 숫곳에 집결했어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월절을 설명해 놓고 자녀 교육하고, 그리고 무교절을 설명하고 자녀 교육하고, 초태생을 설명하고 또 자녀 교육하고. 왜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 자녀 교육을 언급하였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어릴 때, 학생 때 잔소리를 하면 우리의 말을 진부하게 여긴다 생각하곤 이 다음에 커서 예배드리게 교육시키면 되지, 커서 봉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쑥 커버린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던가요? 그렇게 커버린 당신의 자녀들이 헌신과 봉사에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반복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 끝났다고요? 내 자녀는 다 커버렸으니까?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3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절기로 정해서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 출애굽은 어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센 땅에서 행했던 이 출애굽 사건의 현장을 매년마다 재현했어요. 그것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매년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요, 어린 양도 잡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시범도 보였을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재현한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출애굽한 목격자들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출애굽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그날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던 그날, 자신에게도 그 죽음이 미칠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함께 그 죽음이 지나가곤 이 아침 해를 탁 맞이했을 때, 살았어. I'm free man,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리고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훗날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부모님이 그대로 재현해 준 그 현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교사들과 교사 교육을 하면서 이 리딩한 책 한 권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57년 8월 자신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왕을 역모했다는 누명을 썼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수신 장군이었습니다. 다시 얼마 뒤에 일본의 조선 이 보복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또다시 시작되자 이 선조왕은 뻔뻔스럽게도 그를 다시 삼군의 수도 통제사로 세웁니다. 바다의 수장으로 다시 복귀한 이 이수신 장군의 눈앞에 남아있는 것은 초토화된 수군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어요. 그가 없었던 5개월간의 이 조선의 수군은 거의 괴멸되었고, 혁혁한 큰 공의 산물이었던 이 거북선도 전부 파손되었습니다. 왕도 막상 이수신을 임명은 했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희망이 없다 생각한 이 왕 선조는 이제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 전투에 권율 장군을 도와 전투에 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벌써 조선 땅에 많은 땅을 뺏겼고 이제 바다도 거의 뺏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때 이수신 장군은 명언을 남기죠. 폐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12척의 배와 수리한 한 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이 133척의 왜군과 전투를 벌여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명랑해전이죠.
여러분,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땅에 태어난 자부심, 이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한 사람, 나도 이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주님을 향해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 외쳤던 것이, 여러분, 많은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헌신하는 한 명의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자녀들에게 숲곳에서 역사 공부를 시키냐고요? 그 기적의 현장을 매년마다 왜 재현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13장에 명령하시냐고요? 애굽의 수많은 잡신들과부터 한 방에 KO시킨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자부심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재현한 시청각 자료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이에요. 그 안에 담긴 이 영적인 의미와 함께 내 비록 부모님처럼 똑같은 그 출애굽의 경험을 하지는 못했으나 우리 아비와 어미의 하나님, 우리 아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으며 그들은 박수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그 가슴에 고이 평생 간직했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역시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내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 숲곳에서 이 광야 출애굽을 시작하기에 바로 직전에 앞서 이 자부심을 먼저 챙겨가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냥 출애굽의 여정 걸어간다고 출애굽이 아니라 이 자부심을 먼저 챙겨가는 것이에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전에 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챙겨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오늘 우리가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신앙의 출애굽도 이런 출발이 되기 원하세요. 우리의 개인의 출발도, 우리 교회의 출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시대를 움직이는 교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야라는 그 자부심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부심 챙겨가세요.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 가지고 오늘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 짚어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분명한 정의를 이 단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로 인해서 그날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냄과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다. 구원은 그 구원을 늘 간직하며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훗날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임하는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매 순간마다 감격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애굽의 압제에서 비로소 벗어난 것은, 죄 씻음 받은 것은 구원의 이제 시작일 뿐이요, 비로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구원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어 그분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대속하심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요, 그 구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구원은 물속에 빠진 나를 어떤 배의 선장이 건져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구조는 되었지만 아직 항구로 도착하기까지는 먼 길이 걸려요. 그럼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비바람을 배 안에서 함께 견뎌야 해요. 폭풍도 견뎌야 해요. 항구로 도착하기 전까지는 배가 뒤집어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성난 파도 속에서, 죽음의 물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폭풍을 견뎌야 해요. 그 선장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배가 뒤집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파손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장, 당신 배 운전 실력이 정말 너무 형편없어, 불안해, 너무 더디게 가. 그리고 다른 구조배를 나에게 내주세요. 내가 운전해서 직접 갈 테니.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돛담비를 내어준다 한들 바닷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우리가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그 조그만 돛담배를 험난한 바다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구원은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저 가나안 땅이자 천국이라는 항구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파도를 이기며 이것을 함께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매 순간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이요,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객임을 진정 믿는다면 그 배 안의 물건이 내 것처럼 여기고 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배 안에 탔네? 이제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배 안에서 마음껏 배 안을 돌아다닐 수 있네? 선장에 물 마시라고 물도 제공해주고 먹을 음식도 제공해주네? 그러나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건 내 거가 아니라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는 내 것이니라, 주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이 배의 주인인 선장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띄워주십시오. 3절의 마지막 보니까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내가 너를 건진 선장임을, 너를 인도할 항해사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장 되신 주님은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누룩은 발효된 땅을 의미해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는데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7절에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조차 띄지 않고 너의 눈에서도 띄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네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이 선장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장의 배를 훼손하거나 망가뜨려서도 안 돼요. 그 누룩의 죄가 네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라. 지저분하게 그 배를 쓰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선장의 시야에조차 더러움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숫곳까지 모여서 이렇게 오랜 시간 노트 정리를 해주었을까요? 구원은 단순히 죽음이란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 바로 직전에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 뭐가 그렇게 귀찮아? 뭐가 그렇게 간섭이 많아?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여러분, 그러면 배에서 뛰어내리시면 돼요. 물속에서 내가 죽을 목숨 살려줬더니 귀찮아? 지옥 갈 백성 천국 백성 삼아줬더니 못해 먹어?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동안 그 선장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요,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며 이런 마음이 비로소 출애굽 여정의 바른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자부심을 챙겨 갖고 출발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출애굽 배의 선장이 우리 주님을 잊지 맙시다. 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달라 하시면 아낌없이 내려놓고 가는 삶, 여마 아낌없이 드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이제 모두는 이렇게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자부심도 챙겼고 배의 선장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이 숲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러분 숲곳에서 떠나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역의 길, 여러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웬걸이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여정의 길을 지름길이 아닌 이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지름길이 아닌 돌아갈 때가, 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느끼죠.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축축 뻗어가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꽉 막힌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만 장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이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신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전히 신뢰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마음껏 달려가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양보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돌아가야만 해요. 그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쟁 때문에 무서워할까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이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초토화시킨 분이 그깟 변방의 블레셋 나라 그 한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없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였겠지요. 뭔가 분명한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어, 의도가 있어 이것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중이 신의 산이라는 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것에 꼭 이르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본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나안 땅도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 본래의 사명이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백성을 이 산에서 예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전에 이 산에 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자 미디안의 모세를 불러내셨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저 신의 산에 가야만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과 온몸과 마음으로 받으시고자 주님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이에요, 어려워요, 돌아가는 길 말고요, 빠른 지름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주님의 길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 길이 진정 축복의 길이라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이 새벽에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천국 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 신의 산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오와 열을 맞추어 오늘 출발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가는 동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무더운 광야의 햇빛을 피하라고 구름 기둥을, 밤에는 뚝 떨어진 이 광야의 추위를 감당케 하시려고 불 기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졸졸졸졸 따라온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나의 길을 인도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래서 우리 21절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곳이 숫곳을 떠나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고요? 나만 돌아가는 것 같다고요? 이미 주님은 저만치 앞서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우리 오늘 이 새벽도 믿읍시다.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주신 은혜의 노트 정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은혜의 노트를 가정 예배를 통해 점검하며 작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마다 6월절 무교절을 기념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갔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출애굽 여정에 이 자부심을 챙겨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향한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길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바람을 견디며 폭풍을 견디며 항구에 도착하는 훗날 영광의 주님을 몸소 뵙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라는 배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주님,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감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저만치 앞서가셨음을 신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나의 걸음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간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분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죽음을 위해서 살려달라는 기도 제목부터 일일이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주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확실히 믿고 간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 여정을